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우리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자기 컨트롤을 하고 사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인식하고 살아가는 중요한 초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니까 초점은 모두 다 신앙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확실히 알고 자기 인식을 하고 나가는 이런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은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죠. 이 병원에 가면은요, 무슨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항상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체온과 혈압을 재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먼저 실시합니다. 아무리 전문의라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전에 몸에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하게 되죠. 이것은 바로 온전한 치료를 위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이 있는데 이 괴로운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슬픔과 좌절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절망과 외로움으로 인한 이런 아픔 역시 그 원인이 있어야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육체적, 감정적, 환경적인 문제는 우리 모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잊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영적인 인식은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라면 자신의 영적 인식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올바르죠. 내 자신의 가야 될 방향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 그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어서 나의 신앙을, 나의 삶을 이뤄나가는 그런 삶이 된다면 올바른 인식, 자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은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자신을 자꾸 비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비관하는 마음들 속에는요,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이 굳건하다면 비관하는 이런 비관이 생겨도 또 아픔이 생겨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연약하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휘말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로서 우겨쌈을 당한다, 답답함을 당한다, 그리고 박해를 받는다, 또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그런데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삶에서 겪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죠. 답답함.
이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는 이런 말은요, 참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알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거꾸로 트림을 당해본 사람이 이런 것이 거꾸로 트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 이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구원받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진흙으로 빚으신 질그릇이다. 그런 내용이죠. 질그릇은 아주 연약한 풀과 같기도 하고 그 육체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노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의 한계대로 이 땅에 살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육체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것이 바로 인생들이 이 땅에서 우리 짧은 삶을 사는 동안 영원한 삶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이런 마음도, 이런 생각도 한번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결론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짧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 짧은 삶 동안에 자기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그런 삶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준비를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우리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그것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라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바로 이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증거로 우리 모든 믿는 자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남은 일생을 바쳐서 선교를 하시면서 우리 복음 전파 사역이 깨지기 쉬운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본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배이신 예수께만 의존하고 있다는 이런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자신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중한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 드러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뚜렷한 목표의식과 믿음을 가진 우리 자신이 된다면 우리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중한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분임을 확신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때는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안 계신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다면 조금 문제가 되겠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 자세를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1월 달에 우리 선교팀이 바누아투와 피지를 다녀오셨는데 피지의 그 김현수 선교사님께서 며칠 전에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요, 그 자신이 있는 그 포트빌라라는 이 섬에서, 국제공항에 있는 섬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자기의 사역지가 저 산꼭대기에 있는데요. 산꼭대기에 있는데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자기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화도 연결이 안 돼 있고 요즘 흔한 모바일폰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사역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해 오셨는데 우리 새 폰으로 바꾸고 이렇게 남은 이 핸드폰이 있다면 그것을 좀 몇 개 좀 모아서 보내주시면 굉장히 유익이 되겠다고 그런 메시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쓰지 않는 핸드폰인데 거기에서는요, 그 높은 산꼭대기에 매일 무슨 말을 한마디 전달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헌 핸드폰이라도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더 좀 원활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쓰다가 남은 헌 핸드폰이 있으신지요?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면 이 선교사님이 3월 중순경에 시드니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면 이 선교사님에게 굉장히 우리 중요한 이런 선교로 쓰일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선교지 산꼭대기에 교회를 7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포트빌라 우리 국제공항에 있는 섬에서 일일이 다녀야 되고 이게 굉장히 불편한데 만약에 그런 폰이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와 함께 헌 폰이 있으면 좀 몇 개라도 모아주세요라는 그런 전달이었습니다. 혹시 마음에 다가오신다면 헌 폰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다 지우시고 우리 교회에 주시면은 우리 3월 달에 그분이 오실 때 전달해 드리면 아주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이 선교사님은 포트빌라에 가서 자기 일생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신 분들입니다. 부부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이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는 한국에 있고 이런 것이 좀 이질적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가족들의 삶과 함께 같이 못한다는 그런 아픔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초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바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 있더라도 삶의 초점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삶,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한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참된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좋은 모습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고난도 핍박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겨쌈이라는 게 뭘까요?
예,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포도즙을 짜는 것 같은 이런 짓눌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즙 짤 때 그냥 사정없이 짓눌러야 포도즙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우겨쌈이라는 겁니다. 답답한 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혼란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이다. 살다 보면 혼란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답답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사냥감 같이 추적을 당하는 삶을 산다. 예, 박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곤란을 겪는 것을 말하죠. 그다음에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갑자기 습격을 받던 이런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참 이렇게 살아가면은 뭐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우겨쌈과 답답함과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받는 이런 삶을 살았어도 목표는 뚜렷했습니다. 바로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이 시대에는 쉽게 우리 몸에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선교하는 이런 사람, 전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일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이런 표현을 쓴 거지 않습니까? 우겨쌈, 답답함, 박해를 받는 것,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 이런 가운데에도 복음 증거를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과 핍박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겨쌈, 답답한 일, 이런 박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선교지에 나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바로 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자신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참여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전도할 마음은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이런 선교사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에 짊어지는 이런 삶도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그 몸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도가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생명같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깨어있는 이런 신앙을 가지시고 이 시대에 내 자신이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우리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히며 영광을 돌려나가시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